오늘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박상덕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부활절기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엠마오로 향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턴한 두 제자의 이야기가 먼저 주어졌고, 오늘은 본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 주인공인 디베랴 호숫가에 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셋 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셨다 하는 점이요, 한 번이 아닌 2번 이상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 하는 점입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이스라엘로 유턴한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오후 예배에서는 이어지는 36절에서 43절을 중심으로 엠마오에서 유턴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목격한 부활의 경험을 보고하고 있을 때 그 공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장면을 우리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긴급히 유턴했던 그들의 뒤를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제자들 무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다시 오는 봄이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햇빛이 너무 맑아 눈물 납니다. 살아있구나 느끼니 눈물 납니다. 기르기 때 열지어 북으로 가고 길섭에 풀들도 돌아오는데 당신은 가고 그리움만 남아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구나 생각하니 눈물 납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 이렇게 살아있구나 생각하니 눈물 납니다 하는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격, 희열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생명들이 봄 기운에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노래하는 봄.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부활절 다음 주일을 토마스 선데이, 즉 도마의 주일이다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토마스는 예수님 제자 중에 오늘 주인공인 도마를 이야기합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날이 우리 곁에 활짝 펼쳐지듯 성 3일간의 슬픔은 끝이 나고 파스카 8부, 즉 부활 8일 절기의 마지막 날이 이 토마스 선데이라고 불리는 도마 주일입니다. 파스카 8부는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시킨 주님께서 8에 되는 날에 의심하고 있던 제자 도마를 회복시키는 것까지, 즉 부활주일에서부터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도마 이야기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부활절 다음 주일에 본문의 도마의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그것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으로 전통을 삼아 왔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항상 따라다니죠. 의심이 많다는 것,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 어떤 것을,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한다, 무엇인가를 좀 더 깊게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는 이런 도마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별명을 범생이라고 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생이란 모범생의 은의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모범생 이렇게 하지 않고 범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학교에 나오고 쉬는 시간에도 남들은 쉬는데 자기는 앉아서 공부하고, 뭐니 해도 수업이 다 끝날 때쯤 선생님이 수업을 끝내려 하는데 손을 딱 들어서 그 시간에 질문을 펼칩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 대부분이 도시락을 까먹고 수다를 떨어야 할 시간이 깎여서 눈살을 찌푸렸지만, 범생은 대표 질문자의 사명이라도 부여받은 듯이 때로는 선생님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범생이었을까? 한두 명 짐작하는 분이 있긴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도마는 참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일부러 피한 것도 아니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하필이면 자기가 없을 때, 잠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안 그래도 따지기를 좋아하고 속에 품고 있는 것 참지 못하는 마음대로 내뱉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자랑을 하니까 도마의 배가 무척 아팠고, 내가 그 못자국을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 이 설교가 벌써 한 8회 정도 이미 설교가 됐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범생 도마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마를 자세히 소개해 준 요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도마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고, 본서의 저자인 요한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므로 도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의심 많은 도마에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 도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12사도 중 의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도마는 공관복음에는 보면 그냥 그저 도마
도마라는 이름밖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를 가리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적으면서 그의 행적에 관해서 세 군데 정확하게 충직한 대표 질문자로서의 도마의 면모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두모란 쌍둥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쌍둥이였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수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대목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실 결심을 굳혔고 제 아들은 유대의 당국자들이 지금 선생님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7절, 얘들아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8절,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12절,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 다음 오늘의 주인공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제자들이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서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는데 우리가 왜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의리의 사나이 도마였습니다. 제자들 중 가장 이지적인 것으로 알려진 도마의 이 비장한 말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마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끌고 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도마는 아마 그 11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아마 요한 바로 위에 한 두세 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이 베다니에 가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제자들이 도마 덕분에 다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도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어느 정도 우리가 벗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의문점을 감추지 않고 질문합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또 긍정하기에 무척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이 다 아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듣는 제자들이 도마를 포함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다 안다고 하실까? 그런데 우리 도마가 용감한 대표 질문자로 났습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여기서 제자들을 대표한 질문자의 모습으로 나섭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들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돌직구 질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음 예수님의 대답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마의 말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말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리에 관한 물음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셔서 어디를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 누구보다도 솔직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도마와 같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인식 위에 설 때 비로소 바른 길을 알 수 있는 진리에 관한 물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솔직하고 성실한 물음에 대해서 영원한 진리를 계시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길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례지만 길교회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길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확실하고 친절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그 길교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이 길 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유일한 그 길임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은 제자들, 감격과 흥분과 확신은 아마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덕분입니까? 대표 질문자 도마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친구 도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버리고 참 고마운 친구였구나.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요절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의 질문자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로부터 8해가 지나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집안에 있을 때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고 그 사이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도마에게 네 손가락과 네 손으로 내 못자국의 상처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성령님의 그 환희에 찬 음성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치열한 부활신앙의 삶을 촉발시켰고 그 의미와 또 그 뒷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이 등장하는 이 세 번째 에피소드가 오늘의 본문, 참 흥미로운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목격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아무 문제 없음이 아니라 문제로
요동치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 마치 S 침대 매트리스 선정 같습니다. 요동치 않는 평강.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피해 있던 제자들, 미래가 불투명해서 떨고 있던 제자들, 엠마오에서 유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흔적인 그의 손과 옆구리에 그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흔적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그 자국, 못자국, 창자국이 그들에게 화목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이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평강과 기쁨과 부활에 대한 확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워싱턴의 한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번 주일에 대통령 각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맞느냐? 전화를 받은 교회 직원이 말하기를 대통령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던 도마를 위해서 다시 그 자리에 제자들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재방문이셨습니다. 8일이 지났다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 방식으로 당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날 저녁 주일 저녁에 주님이 방문하셨고, 그 다음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도마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주의 날에 그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다시 그날에 모였고, 그들이 주님을 만난 날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한 주일이 지난 주의 날에 모였다 하는 이 시간적인 의미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날이다, Lord's Day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전과 같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홀로 시리와 슬픔 가운데 있었던 도마를 위한 말씀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 이리 내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 그러고 보면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방황을 심히 겪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마틴 루트, 또 목회자였지만 사역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웨슬리에게도 의심의 나락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주는 강력한 체험이 그들의 삶을 치열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슬픔의 심령 가운데서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두웠던 시간만큼이나 열정을 향한 몸부림이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27절이고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제가 왜 이 두 그림을 넣어놓은가 하면 도마의 고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27절하고 28절 사이에 과연 도마가 이 그림처럼, 이 사진처럼, 이 만화처럼 손가락을 넣어 보았을까요? 그 허리에 찔러 보았을까요? 저는 확신하기를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않고 충분히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성화를 찾아보았는데 대부분의 화가들이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는 또 확인하는 도마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참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그렸겠다 하는 그런 이해도 하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의심했던 만큼이나 더욱 죄송스럽고 송구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더 이상 만지지 않아도 그의 마음과 입술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란 얘기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 도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도마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리 이 모든 세상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셨고 영원히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보지 않고 무릎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흔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으로 만족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모임들은 어떤 룰을 정해놓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회비를 내고 그 회를 이끌어 가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인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피로 인침을 받아서 모여서 그것이 모여 하나의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큰 교회,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개인이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구원을 시인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시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 안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예년과 좀 달라졌습니다. 예년마다 우리가 하던 VIP 초청잔치, 데리고 올라니까 너무 안 옵니다. 이 핑계 대면서 그냥 지나갔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들은 오늘 그 자리에서 다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도대체 건너편에 영벌의 벌을 받고 있는 자식들 보면서, 아비 보면서, 형제 보면서 무슨 얼굴로 여러분은 천국을 즐기시려 하십니까? 우리 가문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단체로 입장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이 필요하고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말까지 여러분이 내어놓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 주십시오. 종교는 우리가 태신자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태신자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태신자란 곧 태를 인해서 그가 곧 열매를 맺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전도 대상자로 내 가까운 친척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이름을 적고 주님 앞에 간구할 뿐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5월 말까지 기도하겠다는데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 다 헛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삶의 바닥에 있었던 사람에게 더 큰 것, 슬픔과 고독의 시간만큼이나 그 회복의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3일 돌아가시고 다시 나타나신 3일, 그리고 나서 다시 8일, 이 기간이 우리에게 벌써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을 이름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다 같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지 못하면서 뭐 초청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말씀이 약간 빗나갔죠? 그러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그 후 그의 치열한 삶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후 도마의 행적이 놀랍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제들 중에서 아마 가장 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칼라미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도의 네 번째 도시인 첸나이에 가면 바로 거기에 오늘 옆에 보이는 도마의 무덤이 있는 곳에 세워진 산토메 교회가 있고 바로 그곳에서 그를 기념하는 교회에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지금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외경인 도마 행전에는 도마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외경은
물론 내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100% 맞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은 위경이 아닌 외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학자가 이 도마 행전의 사건들을 우리 성경에 하나하나 다 비추어 봤을 때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밸런스상 또 없어도 충분히 증거되기 때문에 도마 행전은 외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가 직접 목격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가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도록 놔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한 실망감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주님의 찾아오심과 다시 만남, 그리고 부활의 확신과 함께 터져나온 그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무척이나 치열하게 만들었구나. 그 부활을 살아낸 귀중한 우리의 친구.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백과 삶으로 부활을 살아낸 우리의 친구 도마라는 것을 줄여서 그렇게 썼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 기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고백하고 나면 그들의 삶이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도마의 삶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졌던 절박함, 이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절박함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예수를 사랑했을 때 가졌던 우리의 두근거림입니다. 우리의 삶의 치열함과 절박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직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보지 못함일까요? 이래도 꼭 만져보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29절 말씀이 도마를 또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쩌면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도마에게 뜨거움과 치열함과 감격함을 주어서 영적 부담을 느낀 도마가 사명감을 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그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 부활 예수의 신앙을 전했던 것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주보 일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 중국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남루한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나약한 모습인데 얼굴은 온통 즐거움으로 차 있었다. 여류 작가가 꽃을 고르면서 할머니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아서 묻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할머니 한껏 미소 띤 얼굴로 대답하기를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여류 작가가 다시 묻습니다. 번뇌에 대해 마음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컨트롤하는 재주가 있으신 모양이군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 여류 작가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던가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할머니의 답변이 이 여류 작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을 기다린다. 아니 오늘의 메시지는 슬픈 일이 있을 때 다시 8일을 기다린다. 사흘 만에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해 만에 또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도마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 하시고 오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였고, 본서의 종결 부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했던 그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삶이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살라는 문구는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부활을 살아낼 때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엇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을 살아낼 때 우리는 살아계시며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비로소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부활을 살아내시고 그 말씀을 고백과 함께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같이 부르시고 주님의 만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을 살라는 이 문구, 부활을 살아내라는 주님의 그 격려, 부활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살아내라고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그 찢어진 살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말씀 고백과 함께 삶으로 실천해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오늘 주시는 깨어진 주님의 몸과 살로 또 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